한 시대의 정신을 잘 반영해 주는 것 하나가 대중가요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또 일본의 식민 통치에 고달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191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에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서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화락에 엄벙덤벙 주색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그런데 그 110년 전 그 어려운 시대에 불려졌던 희망가가 요즘 또다시 미스터 트롯 그리고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젊은이들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우울하고 불안한 경제 정치의 상황을 이 풍진 세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먼지와 바람의 먼지가 날리듯이 어려운 세상, 바로 이 풍진 세상이지요. 본래 1910년대 불려졌던 이 희망가라고 하는 대중가요는 찬송가입니다. 제레마이아 잉걸스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라고 하는 찬송가를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께서 가사를 개사를 해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서로 사랑하자 하는 희망가라고 하는 찬송가로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이승복 목사님은 이 노래를 이렇게 개사를 했습니다. 자, 교회에서 불려진 희망가는 어떤가 보십시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 성령 받은 자 큰 정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과거 110년 전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 희망이 올 것이다 소망하며 희망가를 불렀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을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희망가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이 풍진 세상을 만난 우리들은 어떤 희망가를 불러야 할까요? 저는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7만 명이나 죽어갔던 이 풍진 세상을 만났던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다윗 왕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춰주셨을까? 어떻게 했길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다윗 왕, 그 다윗 왕도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적장인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장군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백성들은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은 기분이 좋았을지 몰랐지만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지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 속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지키는 정예 부대까지 빼돌려 다윗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고 때로는 동굴 속에서 숨죽이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던 겁니다. 시편 59편은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시편 51편 59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시편 63편은 사울왕을 피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142편에서는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 동굴 속에 숨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런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우연히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죄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일로 또다시 풍진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겁니다. 또한 다윗 왕은 중년 때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 왕자가 다윗 왕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는 다윗,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던 다윗이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이풍진 세상입니까?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제는 내 아들까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참 많은, 정말 이풍진 세상을 만났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고난을 선용하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다윗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납니다. 다윗 말년에 이 풍진 세상을 만나는데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전염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또다시 다윗 왕 말년에 이런 전염병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 왕이 어떤 교만의 죄를 저질렀을까요? 자, 역대상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왕이 출전할 때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궁궐에 그대로 있었답니다. 그리고 왕 대신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바친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서니라.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다윗 왕은 궁전에 있으면서 부하 요압 장군이 목숨을 걸고 빼앗아 왔던 보석 박힌 왕관을 다윗이 머리에 탁 쓰고서 기뻐하는 모습에서 여러분, 교만의 징조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의 부하인 요압 장군, 그 충신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십시오.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왜 왕은 이 인구조사를 명하십니까? 했다는 겁니다. 인구조사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일까요?
그것은 다윗 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명했는가, 그 동기를 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압 장군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조사관이 누구입니까? 요압 장군입니다. 장군이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군인이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까? 또한 다윗 왕이 명한 인구조사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다윗 왕이 명한 인구조사엔 여자가 없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노인도 없습니다. 장애인도 없습니다. 다윗 인구의 인구조사에는 오직 전쟁에 나가서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조사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 왕은 어떤 동기로 전쟁에 나갈 남자들만 조사했을까요? 다윗 왕이 언제 주변에 칼 빼는 자가 많아서 항상 승리했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단 한 번도 군사의 수가 많아서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군사의 수를 조사했습니까? 이는 다윗 왕이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교만의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명했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쟁할 수 있는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조사한 숫자는 모세 때보다 2배나 많은 130만 명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야, 내가 출애굽의 영웅 모세보다 2배나 더 많은 군사를 가졌구나 하고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서 교만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에 빠진 다윗 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선지자 갓에게 3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징계는 7년 흉년이 드는 기근의 벌을 받을래. 두 번째 징계는 원수에게 쫓겨서 3달 쫓겨다니는 전쟁의 벌을 받을래. 세 번째 징계는 3일 동안 전염병의 벌을 받을래. 다윗, 내가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징계를 선택하셨을까요?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벌 주시면 그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벌을 주셨을까요? 전염병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3가지 하나님의 징계의 3종 세트 가운데서 전염병의 재앙을 내렸을까요? 그 답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인구조사를 할 때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할 때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 내릴 것이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속전을 드리라 하는 명을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출애굽기 30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에 걸린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죽음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했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했길래 죽음의 재앙도 건너뛰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피값을 상징하기 위해서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할 때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30장에 계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린 겁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생각조차 나지 않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밀어붙인 겁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 결과 출애굽기 30장에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어져 간다는 참담한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그제서야 다윗 왕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신의 교만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눈에 전염병 재앙의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천사에게도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 왕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죄를 지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납니다. 그러니 나를 때리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간청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전염병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그친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길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길래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그친다는 걸까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갈보리 언덕입니다.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그친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 왕은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집 타작마당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왕이 뛰어서 아라우나의 집으로 온 모습을 본 아라우나는 왕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 필요하다면 소도 그냥 가져가십시오. 땔감도 그냥 드릴 테니까 다 왕이시여 다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합니다. 보십시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 왕은 다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값없이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고는 예물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하는 다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희생을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의 죄를 지었던 다윗이 희생하겠다고 서원을 하자 전염병이 그칩니다. 바로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말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전염병이 그쳤더라.
과거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이삭은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들고 늙은 아브라함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런 아버지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죽으리라, 희생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이삭의 희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희생으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삭 대신 미리 준비하셨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순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용어를 탄생하게 했던 겁니다. 지금 다윗도 과거의 이삭처럼 주님,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런 희생이, 이런 희생의 말이, 이런 희생 정신이 7만의 생명을 앗아간 전쟁을 그치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요? 값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속진이 상징하는 예수 십자가의 정신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저희 노예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발생지인 독일을 탐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아이제나흐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르틴 루터가 15살 때 공부를 했던 집이 있습니다. 그곳 집 앞에는 큰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써 있었습니다. 비록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비록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이 말이 스피노자의 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래 스피노자보다 150년 전에 살았던 마르틴 루터의 말이었습니다. 스피노자가 150년 후에 루터의 말을 재인용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지구 종말이란 이 풍진 세상을 만난다, 그럴 때 왜 사과나무를 심는 희생을 하겠다고 말했을까요? 희망은 희생이 있는 곳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가라고 하는 시를 지은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시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든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금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을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 후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희망가의 식구처럼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는 희망가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인은 말합니다. 한겨울 얼음장 밑에 있는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는 희생을 하는 사람, 눈보라 속에 덮여있는 매화처럼 꽃망울을 틔우는 희생이 있는 사람, 눈 덮인 밭구랑에 있는 보리처럼 뿌리를 뻗어나가려고 하는 희생이 있는 사람, 모든 것이 얼어버린 빙점에서도 마늘처럼
봄을 기다리며 그 매운 맛 향기를 지내는 희생이 있는 사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비록 내일 종말이라고 하는 절망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희망은 어디에서 자라는 걸까요? 누가 희망가를 부르게 될까요? 희망은 희생하는 자에게, 희생하는 자로부터 희망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년 전 이 풍진 세상을 만났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겠다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고백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거치게 해 주셨다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보십시오. 과연 이 풍진 세상을 만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과연 다윗 왕의 고백처럼 희생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희생이 있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희생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희생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코로나19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희생의 정신, 그런 희생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이 땅에 이 풍진 세상의 모든 고난을 끊어버리고 희망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